한번 고백합시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높으시고 위대하심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8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의 상황에서는 더 좋은 중보자에 대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계시는데, 이분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럼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신 일이 뭐냐? 첫 번째는 중보자 역할을 하신다는 중보자.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중보자라는 것은 뭡니까? A와 B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회복되도록 역할을 하는 분이 중보자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때요? 죄로 말미암아 다 잠겨 있었고 닫혀 있었고 막혀 있었죠. 근데 그 죄로 막혀 있었던 그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제사장, 대제사장이었죠. 그래서 옛 언약, 오늘 새 언약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옛 언약에서는 어땠습니까? 옛날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두 돌판에다가 새겨주신 언약이었죠. 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대제사장을 통해서 짐승의 피를 취하여 자기를 속죄하고 백성들을 속죄하는 그런 제사를 지내므로 백성들과 하나님과를 화목시키는 그런 중보적인 역할을 했다면, 그런데 그 옛 언약하에서는 그 중보 효과가 1년밖에 안 됐죠. 그러니까 해마다 대제사장이 정말 짐승의 피를, 흠없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를 지나 지성소, 휘장을 들추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계속적으로 뿌려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해마다 그 앞에 나가게 하여서, 또는 매 순간순간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게 하여서 제사장들의 사역은 피를 뿌려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중보의 기능을 했는데, 그때 죽어간 짐승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만약에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했다면 지금도 짐승이 피를 잡아서 계속적으로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 그 대제사장,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 역할은 한마디로 어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하고 완전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 영원하시고 완전한 그런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도 역시 완전하고 영원한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뭐 하시냐?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일하시다가 하늘 보좌 우편에서 가만히 쉬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일을 하고 계신다. 첫 번째 일하시는 사역은 중보자의 사역이다라는 얘기죠. 중보자. 그런데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라고 그랬어요. 더 좋은 언약. 여러분, 이 히브리서에는 더 좋은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죠. 자, 앞장 22절에도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었다. 더 좋은. 자, 뿐만 아니라 오늘 또 6절 말씀해 보니까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 이처럼 더 좋다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이 약속이라는 것은 그만큼 더 훌륭하고 완전하다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으니. 자, 이것도 우리 1장 3절 한번 볼까요? 앞으로 1장 가서 1장 3절 말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뭐하고 계세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는 모든 자들의
죄가 정결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분은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 모든 천하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즉 일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뭐라고 계시냐? 일을 하고 계신다. 그런데 그 하늘 보좌는 2절 말씀 보니까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라, 섬기는 이시라. 참 장막. 그러니까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이 땅에 세운 장막, 이 땅에 세운 성막, 성전은 사람이 지었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었지만 이 사람이 지은 것은 뭐예요? 결국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라는 얘기입니다. 합정 초등학교 옆에 현대에서 모델하우스를 멋들어지게 지었어요. 그리고 이미 주공 그 2단지 모든 땅이 다 밀어지고 지금 터파기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는 멋들어진 모델하우스 가보지는 않았지만 모델하우스가 지어져서 사람들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죠. 들어가 보니까 어머나 이곳에 세워질 아파트가 이렇게 멋있대? 라고 아주 멋들어진 그런 내부 장식을 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이끌고 있죠. 근데 모델하우스에서 사는 사람은 없어요. 모델하우스를 보고 뭐예요? 앞으로 지어질 그 아파트를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언젠가는 저 지어질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지 라고 청약을 하고 계약을 하고 중도금을 치르고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 모델하우스라는 것은 이제 원래 아파트가 다 지어지면 모델하우스는 뭐 하게 돼요? 허물어지죠. 허물어져. 모델하우스는 헐어서 다 제거시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참 장막인 하늘의 장막을 우리 주님께서 세우시고 그 장막의 모형으로 이 땅에 성막 성전을 주셨죠. 근데 그 참 장막의 주인이 되신 예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장막은 한낱 모형이고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참 장막이신 예수께서 친히 이 땅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눈에 보여지는 그 장막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헐어봐라라는 그 성전은 결국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무리 너희가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다시 부활한다 라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셨던 것이죠. 따라서 그 성전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후 70년 디도 장군의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아주 완전하고도 깔끔하게 이렇게 결국 무너 떨어지고 말게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신 첫 번째 일은 중보자 역할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중보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여서 기도를 때로는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시고 기도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첫 번째 주님의 사역은 중보자의 사역을 하신다라는 얘기죠. 자, 그 중보자의 사역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였고 더 좋은 언약은 새 언약이죠. 새 언약. 여러분, 새 언약은 뭐예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주님이 세우셨던 성찬 예식을 세우시면서 주님이 세우신 새 언약은 피로 세우신 언약이죠. 이 떡과 이 잔을 먹는 자, 그것은 뭡니까?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라 그랬죠. 주님이 세우신 언약은 짐승의 피로 세운 언약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세운 언약,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갔던 지성소, 그러나 이제는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그 지성소에 마음껏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중보자 역할, 그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지성소와 같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게 하셨다. 더 아름다운 직분.
여러분 예수님이 중보자로서의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세상에서 그 어떤 자들보다 더 존귀한 직분을 얻은 자들이 됐습니다. 어제 우리 강사로 섬겨주셨던 전한길 강사, 이분은 자기 누님을 전도했고 그러면서 누님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10년 만에 응답됐다 그랬죠? 기도했는데 이처럼 이 전한길 그 집사님이신지 모르겠다. 근데 어쨌든 그분이 강사님이 그 어려운 때에 주님을 만나고 그야말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체험하고 나서 그 삶의 모토가 철저하게 성경적인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던 걸 봅니다. 이처럼 더 아름다운 직분, 이 땅에서 저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 어떤 직분보다 여러분 대통령보다 국무총리보다 장관보다 국회의원보다 더 위대한 직분이 성도라는 직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저 국회의원으로서 구원시킬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라고 해서 구원시키나요? 그렇지 않죠. 아무리 무명의 성도를 할지라도 그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여러분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야말로 분별 없이 차별 없이 다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 은혜요.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성도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더 아름다운 직분이 예수님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직분들보다 더 아름다운 직분이 이미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 직분을 어때요? 이제 사용해서 전한길 저 강사님이 자기 누님을 전도하고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저나 여러분들도 이제 어때요? 여전히 멸망 가운데 떨어져가는 여러분 1분에 2명씩 지옥 간다 그랬잖아요. 1분에 2명씩 지금도 지옥 가고 있어요. 그 지옥 가는 영혼들은 어때요? 복음을 듣고도 거절하였던 사람들일 것이고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지옥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전도라는 것을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미련하다는 개념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미련하다는 거예요. 왜요? 니네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 어째 이 추운 날 비 오는 날 니네들 나가서 전도하라 그러디? 예? 그러니까 그거 참 미련한 거 아니냐? 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렇게 미련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저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처럼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고 계신 첫 번째 사역은 뭐냐? 중보자의 사역이었고 두 번째는 주님이 뭐하고 계셔요? 새 언약을 우리에게 맺게 해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새 언약. 여러분 옛날 언약은 돌판에 새겨졌어요. 돌판에 새겨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지만 그들이 그 언약을 지킬 힘과 능력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9절 하버절 말씀에도 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 옛 언약이죠.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옛 언약의 모습은 어때요?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한 언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그 언약을 이행해야 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 안에 머무르지 못했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다, 물이 없다 이러면서 원망하는 세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강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까지는 한 달이면 걸어가야 될 그런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40년이라는 훈련의 세월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어때요? 당신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 근데 그 새 언약은 어때요? 돌판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돌, 마음의 신비라고 말하죠. 신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뭐 비석이 있었겠어요? 비유적으로 옛 언약을 돌판에 세운 그런 써서 세워졌던 언약이라면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언약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돌판에 새겨진 언약은 어찌 보면 율법에 의해서 억지로 어찌 보면 그런 타의에서 수동적으로 지켜져야만은 그런 어떤 언약인 반면에
새 언약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따라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언약인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과 옛 언약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때요? 우리를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 역할을 감당하셨다면 이제 우리에게도 놀라운 그 중보자 역할을 위임하신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라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레위지파를 통해서만 이루어졌던 그 제사장의 사역이 이제는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새 언약 안에서 오늘도 여전히 중보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A라는 사람이 하나님 알지 못했어요. 근데 내가 중보자로서 A를 하나님께로 소개하고 인도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의 반사,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그 중보자의 사역뿐만 아니라 새 언약의 주인으로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말씀을 듣고 읽는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깨워주시죠.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어제 전한길 강사님도 정말 괴로울 때 그 낮게 망했을 때 주님을 만났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주님 만났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11절 하반절 말씀처럼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주님을 아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이런 분이셨군요 라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죠. 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헬라어의 안다라는 말은 여러분 히브리에서는 야다라는 단어거든요. 야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한번에 말하면 헬라어로 게노스코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게노스코라는 단어는요, 오이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는 알다라는 단어가 두 개의 단어가 있다면 여기서 나를 알미라라는 단어는 게노스코라는 단어의 변형이에요. 안다. 즉 체험과 경험을 통해 아는 겁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때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누구나 가다 진정으로 거듭난 자는 다 주님을 알게 돼 있다라는 얘기죠. 따라도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축복의 통로요. 우리가 주님의 언약의 또 중보자로서 우리가 또 세상에서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언약의 중보자 역할을 주님이 위임하신 그 언약의 중보자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참 잘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음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